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0쪽 창세기 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오늘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일어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2년여 동안에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코로나도 어느덧 종지부를 찍을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 주의 은혜고 이 위기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한 것, 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충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종지부 찍을 때까지 우리 모두 다 건강하고 또 주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 창원 온천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지부를 찍을 때가 다가오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막 툴툴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한동안 주저앉아 있어 놓으니까 일어설 힘이 많이 떨어진 건 또 사실입니다. 교회마다 사실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또 당회에서 고심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에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독려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런 프로그램이나 독려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우리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2년 동안 만약에 가만히 앉아서 지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어설 힘이 없다는 건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다리에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운동을 하지 않고 걷질 않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입 말문을 꼭 닫고 마스크로 매번 가르고 다니고 입 모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말문을 이 마스크를 딱 벗고 하려고 하면 이 뭔가 또 입 말문 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주 갓난한 이제 한 2살, 3살 되는 친구들은 나면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이 다 마스크만 끼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벗는 모습을 안 봤어요. 그러니 이걸 벗기려고 하면 막 운다고 하는 겁니다. 큰일 나는 줄 알고 본능적으로 이걸 차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벗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막무가내로 이렇게 뚝 주저앉아 있을 건가? 아니죠. 다리에 힘을 붙이도록 운동을 해야 되고 밥도 막 든든하게 먹고 배도 두둑하게 채워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일단 발을 떼야 된다는 겁니다. 운동을 할 때 살을 뺄 때 가장 급선무가 먼저 발을 떼는 건데 이게 안 돼갖고 매번 실패를 하는 거죠. 저도 많이 실패를 하는데 내일부터 오늘까지는 일단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내일부터 뭘 해야지 하면서 미루면 사실은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을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뭐 준비는 안 됐지만 일단 한번 일어나는 거죠. 일단 한번 방문을 제끼고 나가보는 겁니다. 그래 해야지 내 몸에 힘이 붙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운동력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 5월 첫째 주부터 식사도 했고 5월 첫째 주부터 주일학교도 부족하지만 시작을 했고 제가 또 한 6월 달 첫째 주부터는 지금 제가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했는데 SFC 우리 중고등부 학생회를 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료도 모으고 예전에 했던 기억을 살려갖고 한번 부흥에 한번 역사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부를 했을 때 한 28명에서 99명, 100명을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평균 출석이. 출석을 했는데 재밌어요. 막 어르신들이 이 지하에 대학부실이 있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부 거친 그 모교회가 지하에 대학부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애들이 하염없이 올라오니까 한편에는 뿌듯하고 한편에는 바퀴벌레가 올라온다. 너무 많이 때를 지어서 올라오니까 바퀴벌레가 저 밑에 가득 찼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한번 북돋아 주시면 뭐 2명이 3명 되고 3명이 5명 되고 5명 10명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초장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창세기 9장이 꼭 그와 같습니다. 1장에서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잘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사람 속에 이 죄가 가득하여서 아이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런 또 수모를 겪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주고 축복해줘서 한 일가를 이루고 민족을 이룰 만큼 많이 커졌는데 금세 또 돌아서니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를 만나게 되죠. 홍수를 만나고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지면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지면에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방주만 산 위에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나와 보니 호호벌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9장 1절에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번제단의 제사를 드리면서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똑같이 1장 28절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라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라. 한번 다시 해보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리셋, 다시 한번 부응해보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떨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딱 맞출 때만 하더라도 의기충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사울 왕이 있는데도 만만이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만, 다윗을 보고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했던 다윗도 속에 스물스물 죄가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밧세바도 범하게 되고, 그러니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책망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시 리셋되고 다시금 부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안주하고 가만히 있으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앉을 여가도 없이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뛰어다녔습니까?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세대가 되면 저쪽 뒤에 계시는데 젊은이들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계가 됩니다. 2년 동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가 조사원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똑같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조사원이, 우리는 안 그럴 것 같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나단 선지자가 찾아서 책망을 하고 다시 일어서거라 라고 했을 때 돌이키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돌이키면 그곳에서 물고가 터지기 시작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티핑 포인트. 하나의 접점이 딱 스파크가 터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광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도미노라는 거 아시죠? 도미노. 앞에서 쭉 퍼즐처럼 쌓아놓고 하나를 딱 넘겨뜨리면 얘가 쭉 가면서 넘겨뜨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티핑 포인트가 하나 딱 터지게 되면 인생이 바뀔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이 지역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막무가내로 가서 일어서라. 어떻게 일어서야 됩니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 R, 영문으로 R, 세 가지 R, 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R이라는 스펠링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가 리셋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셋, 다시 껐다 켜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를 잘 몰라도 PC를 잘 몰라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되던 게.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거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껐다 켜는 거죠. 껐다 켜는 거. 껐다 켜면 대부분 다 잘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리셋이 되고 나면 다시 초기화되면서 정비를 해갖고 딱 켜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도 리셋, 다시 한번 껐다 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시 한번 했으니 이제 껐다 키면 되는구나. 딱 껐다 키고 우리가 아침에 알람을 맞추고 모닝콜을 했고 딱 일어나면 그때부터 피곤하죠? 딱 눈 뜨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껐다 키는 거죠. 리셋, 껐다 키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고 만약에 나단을 도리어 벌을 하고 자기가 자기 갈 길 갔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다윗 역사 때 망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나단의 책망을 듣고 리셋, 다시 한번 껐다 킨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돌이켰다는 겁니다. 리셋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본. 본이라는 말이 태어나다, 출생하다라는 말이고 리라는 것은 다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그 용어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시금 거듭난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탄생이라는 것, 태어남, 출생이란 굉장히 신비롭고 아주 존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탄생 신비 앞에는 우리가 전부 다 우러러보면서 눈이 초롱초롱하게 보지 않습니까? 아이가 출산을 해서 손주들이 막 나왔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럴 때 폭죽이 터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이가 제가 조금 전에 여기서 우리 시은이가 있길래 클로즈업을 해서 한번 방송 조절할 때 딱 잡아봤는데 V를 딱 하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행복한데 아이가 딱 태어나서 눈도 못 뜨는데 하면은 세상 얼마나 행복합니까? 탄생의 신비. 우리가 그렇게 다시 탄생의 신비를 맞아야 된다는 거죠. 모태로부터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리본, 다시 일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된 신부가 되어서 성령과 하나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님과 하나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 나를 맡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지불식간에 여러 번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성령님께서 나를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들 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손잡고 가자라고. 교회 갈 때 제가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 막 가기 싫어요. 아침에 만화도 하고 그 시간에 한 8시 이쯤 되면 어찌나 그리 재밌는 게 많이 하는지 교회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막 가자 오르고 달리고 나중에는 손을 딱 잡고 가자 하면서 아버지가 손을 잡고 막 끄집고 간다는 겁니다. 교회 제일 가까운데 제일 빨리 가기 싫더라고요. 저희 집이 엎어지면 코 닿을 때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늦게 가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살다 보면 습관화가 될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 가자 하니까 그냥 따라가면 제일 1등이에요. 1등. 네, 아버지 따라갔더니 1등으로 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늦게 오는데 저는 제일 빨리 갔어요. 나중에 습관화 돼갖고 무조건 빨리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갔는데 우리도 주님께서 손을 딱 잡고 가자 하는 거죠. 가자. 이걸 성령과 연합된다, 하나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리본, 다시 태어나려면 성령님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이름이 원래 도움입니다. 도우시는 분. 얼마나 그 이름답게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는 분. 도와주세요. 그러면 손을 번뜩 들어서 아론과 홀처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리스타트. 다시 스타트, 출발해라. 다시 출발해라.
제가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한 신행 예배에 갔었는데 신행 예배 갔더니 그분이 강도사 때입니다. 강도사 때 결혼을 해갖고 결혼한 첫 가정에 신행 예배를 갔더니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모님인데 목사님이고 사모님인데 우리 아들이 좀 특출납니다 이러더라고요. 뭐가 특출납니까? 이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100m 그 운동회 때 달리기 땅 하면은 막 뛰어나가야 되는데 땅 하면 그 총소리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특출납니다. 특별하다요. 원래 총으로 빵 하면 막 뛰어가야 되는데 빵 하면 이 총소리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신기해서. 그래서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저 길 갔나 싶었답니다. 부모님 목사님들이. 그래서 리스타트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빵 하면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막 뛰어가야 되는 거죠. 골인 지점을 향해서 막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뛰어만 가면 꼴등이든 1등이든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키가 작고 뭐 왜소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운동회 하면 꼭 1등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 도장에 손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1등을 찍고 싶더라고요. 1등을. 그래서 무지하게 연습을 했습니다. 이 숏다리는 남들 농다리보다 한 3-4배는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지하게 연습을 했는데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매번 준비 연습 달리기를 하는데 연습 달리기 하면 한 3등, 2등까지는 하겠는데 1등은 도저히 저 농다리를 못 쫓아가겠더라고.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 마음에 이 존심이 있어갖고. 그런데 운동회 당일날 배가 탁 엎어지더라고. 어부지로 제가 1등으로 들어갔어요. 1등으로. 이거 한편으로는 불쌍하지만 한편 나는 너무 좋은 거야. 출발을 하면 1등으로 간다든 3등으로 가든 꼴등으로 가든 간다는 겁니다. 근데 출발 안 하면 천하 없어도 골인 지점에 근처도 못 갑니다. 예. 남자가 칼을 딱 뽑았으면 뭐라도 잘라야 됩니까? 뭐라도 하나 잘라야 되죠. 뭐라도 하나 잘라야 되는데 칼을 딱 뽑고 가만히 있으면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뭘 해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시작. 오늘 그래서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시작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는 게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늘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늘 자기를 쳐서 복종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환도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인도하셨구나. 저는 다리 환도뼈를 만질 때마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란 말은 야곱의 환도뼈를 기억하듯이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있고 복종함이 있고 시작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상태가 깨어 있는지 자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이렇게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침침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얼른 눈 뜨고 돌이켜서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교회 예배당을 찾든 무슨 수를 써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해야지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깨어나야지 시작할 거 아닙니까? 영적 상태를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창원 온천교회 이 3가지를 말씀합니다. 리셋, 다시 껐다 켜라. 두 번째, 리본,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시작하자. 리스타트, 출발해라. 일단 출발해라. 일단 출발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보여주셨으면 모르겠는데 수많은 역사로 우리에게 다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할 것 없죠. 뛰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온천교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일어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복음의 진보 사역이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기를 내셔야 돼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가 안 되면 나 오늘 교회 갔더니 참 좋더라.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니나 믿어라. 이러면 조금 어떻게 할까 싶어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안 되더라도 아우 나는 오늘 교회 갔더니 너무 좋더라. 꽃도 받고. 아우 나는 오늘 교회 갔더니 브로치도 잡고 다니까 너무 예쁘다. 너무 좋더라.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한마디만. 그 다음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말은 기도입니다. 내뱉으면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전도하고, 세 번째는 말씀 사역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한 절이라도 암송하고 읽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눈이 나빠서 침실에서 잘 안 보이시거든, 예전에 알던 말씀이라도 대뇌에서 기억하시고, 그것도 힘드시면 사도신경 주기도문이라도 외우시고, 그것도 힘드시면 찬송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예수의 이름이라도 부르면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호람되어 내가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면 누구든지 따라하는 일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매번 내 혼자 한다 생각될 수 있지만 따라하는 일꾼들,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는 일꾼들이 생겨납니다. 뭐 하나라도 시작하면 주께서 그 역사에 배가 되는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 온천교회가 아주 흥왕하는 역사, 부흥하는 역사, 이 자리가 오후에도 막 오전처럼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소원이 있어요. 제 소원인데 이 자리에 또 성도들이 막 모지라서 여기도 막 앉아서 의자를 놔야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년이 아니라 수일 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전도와 봉사, 말씀 사역으로 인해 그 역사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면서 우리 온천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창원 온천교회 모든 식구들의 하나님의 편만한 은혜의 역사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